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얽매이며 순간적인 것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 그 결과에 대한 이 언급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최대 수호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으로 역설과 같고 모순과 같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최대 수호자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철저한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역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게 되었을까? 나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내가 더 거절할 수 있을 터인데 혹시 어떤 요소와 어떤 문제점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위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동일한 상황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의 시각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셨는가?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에 일치되는 게 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선이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어차피 손을 못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도 손으로 노동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의도가 아니고 안식이란 창조주의 의도에 일치하여서 창조주의 목적을 누리는 것,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손을 사용하지 못하던 그가 손이 치유되어서 손으로 노동을 하고 손으로 여러 활동을 함으로 창조주의 의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위독한 질환이 아니라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정 지키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하게 섬기는 것, 이들의 목적까지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 태도에 과연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지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껏 11조만 드렸는데 우리 요즘 상황을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도 많아서 내가 10의 2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도 하기를 원하고 또 여력이 되면 또 선교의 이 사역으로도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나 구제를 늘리기 위해 내가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10의 2조란 건 성경이 없는데 10의 2조 헌금을 드려도 성경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시사님께서 10의 2조의 헌금을 드리시는 것, 그런 의도와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겠지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10의 2조의 헌금을 드리시고 내면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또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더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의 1조 헌금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10의 2조 헌금하는 건 더 좋은 것이다. 10의 2조 헌금이 더 좋은 것이므로 이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10의 2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면 그 지사님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건 아닌 것이죠. 10의 2조 헌금이 그 지사님 개인의 결정과 그 개인의 상황에서 거기서 옳은 것이지 누구나 다 10의 2조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한 예를 더 드리면 금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금식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요? 신약 성경에서도 금식이 해도 이게 법에 어긋난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제가 답변하겠죠. 신약 시대에도 영적으로 경건하였던 수도승들을 보면은 영적 금식을 위해 육적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성을 깊게 했던 그런 수도원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지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통해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와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도 좋지만 금식 기도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지사님에게 좋은 것이지 모두가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일반 기도보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더 우월한 것이고 11조보다 10의 2조를 하면 더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여기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지사님의 경우에 금식 기도가 좋은 것이었지 그것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하고 규범화하여서 모두가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그들이 아주 엄격한 수준의 여러 규범들을 만들어낸 것,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은 타당하고 옳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 시간 그 몇 시간 드린 것조차 시간 아깝게 여기는 걸 볼 때 정말 목사로서 바리새인들처럼 가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 원리학 기준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옳은 것이지 그거를 보편화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자체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율법에는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어도 그것은 예외 조항이 된다. 근데 안식일에 이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낸다면 그 얼마나 중노동일까요? 대단히 중노동이죠. 하지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외 조항이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유로운 유대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안식일에 끌어내는 것은 안 되고 대신에 그 양에게 먹이와 물을 주어서 안식일이 될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끌어내야 된다. 그러나 안식일 기한 동안 그 양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주는 것은 노동이 되지 않는다. 그건 예외 조항이 된다라고 여기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이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노동이 되지 않는다. 그 구덩이가 혹시 너무 깊지 않다면 흙을 메꾸거나 또는 이 바닥에 나무 판자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놓아주어서 양이 스스로 밟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당대에도 다양한 이 분파별로의 이 기준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파, 에셈파, 이 사두개파, 여러 파벌들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법들은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고 우리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할 때 무엇이 선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일치되는 게 선인 것이지, 내가 나의 신앙생활하는 방식, 내가 나의 기준, 하나님 섬기는 기준, 여기에 일치되느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난 저렇게 안 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합치되는 것이 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 의도와 내 목적에 맞추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보다 내가 더 높은 수준을 정하여서 모두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원리보다 내가 더 엄격한 원리를 내가 가르치면서 그걸 지킬 때 더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길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방식이지만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각자 스스로 엄격할 필요는 있겠지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내 기준을 어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 기준을 어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주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